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내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살아가며 억울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펼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를 품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처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날.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아멘.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연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으로 누울 때나 앉을 때나 걸을 때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살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경배드림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욕망을 쫓아 살다 길 잃은 양이 되어 방황하고 세상에 독한 자 되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며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열방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의 상처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지진, 고온과 화재로 많은 인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자연재해의 인재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갈급한 심령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이웃을 섬기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애통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치유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로 인한 짱 믿음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사 썩어져가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오르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큰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게 하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생명을 주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심령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생존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끝나가 싸우라. 수 없는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를 접전하고 곧게 가버리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 우리 4절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 날에 접전하고 이 날을 접전하고 곧게 가버리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게 하심이 정말 영광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회중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했고 노력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 감사와 그 영광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하나하나를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위에 가정과 자녀손과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소망들 위해 주님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원중앙교회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통해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름 사역 안내 여러분 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마음과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늘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또 위로와 따뜻한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또 찬조로 섬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7, 8월 신약 성경 통독 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7월, 8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놀라운 뜨거운 은혜가 샘솟듯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3번 묵상과 가족 축복 기도문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또 우리 청년부 계속적으로 중급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인간의 마음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상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 상처를 해결하는 법까지, 인터넷만 열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상담과 치료를 통해 나를 돌보고 어떻게 휴식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향기로운 것들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애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실제로 힘이 되고 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팔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우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들을 배우지만 작은 충격 하나에도 마음이 금방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과연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어느 인문학자는 그런 심리와 영혼의 문제를 평생 연구하면서 현대인의 한계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했어요. 정신의학이 인간의 수많은 상처를 분석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현대인이 겪는 가장 깊은 무력감과 공허함의 본질은 결국 삶의 영적인 의미를 상실한 영혼의 굶주림이다. 이는 그 어떤 심리학적 기술이나 약물 처방전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다. 이 말은 의학이나 상담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은 신체의 작용이든 심리적 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 영적인 문제까지 다루지 않는다면 뭔가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시대적인 자화상은 고통과 문제 앞에서 어떤 단순한 틀 하나 가지고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울하고 패배감이 있으면 당신의 뇌 신경 물질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타민을 많이 먹으세요. 말도 안 되는 막 비타민을, 영양제를 막 먹기도 하고. 불안정한 성격과 관계 어려움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은 환경이 문제예요. 그래서 손을 보거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 막 조사하기도 하고, 또 생물학적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며 인간의 고통은 다 유전자적이다, 환경적인 문제다, 특별한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순화시키는 경향성이 오늘날 시대에 있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과연 그 문제가 패배감, 우울감, 수많은 문제들이 그런 단순한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수많은 처방전들을 받고 다시 우리는 세상을 나아가지만 또 패배하고 실패하고 문제를 만나고 황폐해져 갑니다. 분명 누군가에 맞았는데, 누군가에겐 두드려 맞아서 여기가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해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와 패배와 상황을 한 가지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다층적인 면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좀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싸움은 삼중의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내면의 도살인 부패한 육신과 우리를 대외적으로 압박하는 세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마귀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온다. 이 입체적이고 거대한 적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터에서 엉뚱한 대상을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스스로 지쳐 무너질 뿐이다. 삼중적 전선, 다층적 입체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전쟁과 영적인 싸움과 실패와 우울과 수많은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그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해법을 찾으려 하는, 그 해법을 찾으려 해서 금방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 그런 얘기만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 주입식 교회의 최고 봉이잖아요. 많이 하도 들어봐서 누구랑 여러분이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꼭 얘기해 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의 적은 대체 누구이기에 백전백승하고 싶어서 그렇게 적을, 여러분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패배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나아가면서 왜 패배하고 왜 실패하고 왜 우울하고 왜 낭망하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충돌을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적이 모르니까, 적의 대상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 세상, 그 마귀가 삼중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 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만 사로잡혀서 그냥 싸우고 있는. 과거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또 유럽 연합군이 막 싸움을 하고 나아갈 때 재미있는 부대가 있었어요. 유령 부대라는, 고스트 부대라는 재미있는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부대의 구성원은,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부대의 구성원은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예술가, 그림을 잘 그리고 조형물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을 뽑았냐? 저 그림에는 흑백 사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오른쪽 면에 있는 저 그림은 그 진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 왼쪽에 저게 뭐냐면 가짜 자감차예요. 가짜 탱크.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멀리서 볼 때 진짜 탱크처럼 진지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와가지고 저기다 뭘 할까요? 진짜 탱크고 장갑차인 줄 알고 막 폭격을 막 주는 거죠. 근데 폭격이 있는데도 다음 날이 되면 또 장갑차가 저렇게 거짓말처럼 세워져 있는 거예요. 폭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독일군이 점점 군세를 점점 늘려가면서 저 전선을 망가뜨리려고 계속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뒤로 돌아서 우회해서 독일의 그 진지를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최근에 와서 미국에서 훈장을 줬어요. 유령 부대원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하여 누구랑 분쟁하고 누구랑 다투고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 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폭격하고 여러분이 에너지 소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환상과 허상의 문제라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에게 보이는 그 상처 준 사람이 너의 적이야. 너의 마음을 흔드는 그 사람이 너의 적이야. 돈이 없어서 문제야. 그 돈이 문제야. 아니야, 너 환경이 나빠서 그래. 네가 삐뚤어지고 네가 망가진 건 부모가 너를 악하게 해서 그런 거야. 끊임없이 사단은 환경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서 막 흔들어 놓고 가짜 전선을 세워놓고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전부 쏟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대적이 누구고 환경이 누구며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6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성경 단어에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씨름. 헬라어 말로 팔레라는 말인데 이 씨름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마치 이제 이렇게 전하다 양사 만만세 이거 씨름 같잖아요. 그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을 말해요. 레슬링. 근데 이 레슬링을 올림픽에선 규칙이 있어서 이 레슬링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저 씨름은 반칙을 할 수 있는 그런 씨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단과 저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냐면 나에게 탁 밀착해서 그 레슬링 선수들처럼 정말 딱 나를 밀착해가지고 온갖 막 꼬집고 막 나를 찌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을 팔레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온갖 방법들, 직접, 간접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처절한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 바울은 딱 하나 알려줘. 6장 1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헬라어 단어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모든 갑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너의 약점이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단의 마귀와의 영적인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사탄과 마귀가 내가 싸우기 위해서는 내 모든 약점을 다 가릴 수 있는 완전 군장을 할 수 있는 그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11절에 간계가 나와. 메도데이아라는 간계예요. 이 간계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메소드라는 어원도 있지만 체계적이고 계획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나를 딱 보고 전략적으로 그냥 공격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제 약점은 뭐구나. 저는 어디 지금 갑옷을 보호하지 않았구나. 이걸 다 알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씨름 나에게 탁 접고 나서 그 약한 부분을 꼬집고 찔러서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단순히 우리 1차원적으로 막 그 마귀 형상과 그 사탄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흥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도식화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첫째로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 부패한 죄성이 있어요. 여기 틈새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언제나 연약한 부분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다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거에 상처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말에 또는 나를 괴롭게 하는 눈빛, 그런 약점이 다 갖고 있다는, 그거는 인간의 죄의 연약한 육체예요. 그게 1차적이에요. 두 번째, 환경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구조.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과 구조, 내가 연약한데 그 연약함에다가 더불어 내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 틈새의 환경을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저의 그 내적인 연약함에 그 환경, 이번 주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이건 뭐지? 이걸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사탄의 말을 딱 캐치하면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괴롭힐 때 그냥 와서 내가 널 잡을 거야,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무너뜨릴 거야가 아니에요. 저 도식화처럼 나라는 존재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짓궂고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 틈 사이에 누가 생각을 넣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배후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만 맞는다고 해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입체적인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눈앞에 혈과 육이라는 단순한 갈등에만 집중한 채 무방비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 분명하게 경고한다. 너희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애써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격동케 하는 그 사람의 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환경과 상황,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에 그 환경과 상황을 나에게 몰아붙여서 그 순간 사단과 마귀가 내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단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악하게 쏘아붙이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그렇게 망가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줄도 모른 채 우리는 어느 순간 미워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예배의 갈망이 사라지고 반복되는 유혹 속에 이건 내가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에 울림을 주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왜 여러분은 분노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폭발하세요? 왜 여러분은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여러분을 잘 알아요. 간계, 메도데이아,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장하지 않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꼬집고 찔러서 여러분을 씨름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이미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무장하지 않는다면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 6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건하여지고 아멘. 헬라어 단어가 에디나무스테라는 말인데 제가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단어인데 이 에디나무스테라는 단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하여지고라는 뜻이 내가 힘내야 돼.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지. 아니야. 강건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외부에서 수동태 이렇게 뭔가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진짜 중요한 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을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덧입혀요. 그 단어가 이스퀴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다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과 하나님의 통치적인 힘을 내가 덧입지 않으면, 내가 그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의지를 다진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통치의 권세를 덧입어야,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과거에서부터 늘 함정에 빠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없나 보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으면 되나 보다.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윌리엄 굴레이라는 굉장히 고전인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지상의 거대한 군대를 통솔하고 영토를 정복하는 장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맹과 고귀한 기백이 필요하다. 세상의 군인은 눈에 보이는 총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만 용기를 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천하의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며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서슬퍼런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만을 의지해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건 딱 하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순종해서 가라.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앞에 진짜 사단마귀, 차라리 눈앞에 진짜 나를 대적하는, 차라리 나를 괴롭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저를 대적하라 한다면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 한마디만 의지해서 거기를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문을 나서고 세상을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는 환경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내 연약함, 변화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도 여전히 있어요. 그 틈새 사이에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너를 괴롭게 하는 죄야,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건 죄야, 우리를 막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가라 했으니, 하나님 나를 보냈으니, 하나님 나를 이곳에 가라고 했으니 나는 가리라. 그럼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한다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이거 얼마나 외로운 일이에요. 사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윌리엄 굴렐은 굉장히 담대한 기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내랑 가끔 얘기하다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야, 요즘 사람들은 참 기세다. 어제도 이제 아내랑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 어떤 자매가 저쪽 길에서 나오는데 너무 짧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누구 딸인지 모르니까 진짜 탁 때리고 싶다 막 이런 정도로 그런 자매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랬어요. 요즘 친구들은 기세다. 기세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어디 워터파크인가 수영장인가 갔다 왔나 봐요. 수영복 그대로 입고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수영복을, 누가 봐도 수영복이. 초등학교 한 5학년. 기세다. 기세예요, 기세. 여러분,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노래를 막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기세로. 기세로. 가끔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갖고 올 때 있어요. 기세로 하는 거예요. 박자가 틀리든 음이 틀리든.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설교는 너무 좋았는데 결단 찬양 때 은혜가 확 떨어졌다,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그래도 또 합니다. 기세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기세가 있습니까? 왜 오늘날 시대는 이토록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실패의 감정에 두려워하며 수많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너무 똑똑해서,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돌격하라,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 말 한마디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열한 순종함이고, 그것이 바로 고귀한 기백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며, 그걸 보며 주님께서는 믿음 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가르쳤을 때, 청년이 참 예쁜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누가 중매를 해줬나 봐요. 중매를 해줬는데 그 남자가 직업도 괜찮은 거야. 요즘은 두꺼비상이 인기래요. 전 잘 모르지만 우리 여청년반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두꺼비상이 두꺼비상이 아닌가?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까먹었네. 공룡상을 넘어서 다른 뭐 상이라 하더라고. 아무튼 옛날에는 눈, 코, 입이 막 이렇게 뚜렷한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다면, 그것은 이제 동남아 스타일로 절로 가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뭐 눈매나 이렇게 한국적으로 선이 좀 이렇게 굵고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대요. 근데 어느 자매가 이제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너무 외모도 괜찮고, 그토록 기도했던 키도 괜찮고, 직업도 너무 괜찮은, 대화를 하면 대화도 되고, 이런 형제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걸렸어요. 신앙에서. 이 형제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다 이제 어느 정도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자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네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같이 이렇게 가고 어느 정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예배하는 것은 나는 나쁘진 않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난 그 시간에 너와 같은 좋은 데 맛집 가고 여행 가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형제의 마음이 예뻐요. 자매에게 맞춰주겠다고. 내가 널 다 맞춰줄게. 그 심지어 너무 잘한 거예요, 형제가. 근데 이 자매가 곰곰이 고민.
여기서 치열한 순종함에 흔들리는 거죠.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번개같이 거짓말처럼 탁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친구의 인성과 직업과 이 친구의 잘생김을 붙잡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 미련하다 그랬어요. 야, 잘생기면야, 내 여동생이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도 배가 부르다더라. 야, 왜 그러냐 내가. 근데 이 자매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잘생겼고 키 크고 직업 괜찮고 인성 좋고 대화도 잘 되고 자매를 공주님처럼 떠받겨주면 내가 너를 위해 살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근데 이 자매의 고귀한 기백, 담대한 선택, 하나님께서 그 치열한 순종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는 욕하고 누구는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에 우리의 용기를 보셨을 때 복의 복을 더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용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 기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여인의 말씀, 지나가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저 형제의 인성과 저 형제의 멋있음이 내 주가 아니지, 난 하나님이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죠. 우린 여기서 이야기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더 믿음 좋고 더 신앙 좋은 청년 하나가 그 교회로 와서, 하나님은 가끔 신묘막측하셔. 어디서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형제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냥 거기서 끝나서 목사님 자매가 아직도 노처녀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성과 외모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너무 아까우면, 믿음이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때 잡을 걸 했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기 있는 깊은 용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이와 같아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유익과 특권을 우리 삶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뭐예요 대체? 우리가 저 문을 나서서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래, 전신갑주를 입자. 그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저 문을 나설 때 꼭 전신갑주 하면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셔요. 첫 번째는 노예 모습이에요. 노예 이미지. 평생 노예 제도가 합법적인 한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법적인 호소를 할 수 없는, 시장을 가면 자유인들이 막 그 노예를 때리는 거예요. 부당한 억압을 겪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법이 바뀌었어요. 노예 제도가 사라졌다. 새로운 법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봐요. 해방된 다음 날 노예 제도가 사라졌어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어요. 해방된 다음 날 시장에 가면 그 노예였던 그 사람을 향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축하해, 너 자유인이 됐어 라고 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였던 그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와서 조롱하고 위협하고 힘들게 해요. 그때 우리는 법이 바뀌었지만 나의 무엇과 생각이, 나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처럼 다시 웅크리고 노예처럼 맞고 노예처럼 복종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 법적으로는 너 자유인이야 라는 것을 들었지만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 안에 틈새가 그래, 난 노예였어 어제까지,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마땅해, 나를 움키는 거예요. 그때 난 뭐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의 신분은 바뀌었어.
저 사람들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 여길지어다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헬라어 단어가 계산하다, 숙고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객관적인 사실로 너가 인식하고 객관적 사실로 너가 이해해서 간주해 보면 그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우리는 웅크러들어요. 과거의 노예의 습관에 따라서 그래, 난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었지.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존재였지. 그래, 난 남편을 잘못 만난, 난 아내를 잘못 만난, 내 환경을 잃었지. 그래, 내 안에 여기 분노가 있지. 난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사단이 그 틈새를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틈새와 환경과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화면에 있는 말씀을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선언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내 속사람에게 선언. 더 이상 그 노예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시작.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최종적인 신분을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학자들은 몇 천 년 동안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웅크리고 패배의식에 빠지라는 것이야.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산 자녀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존재다. 그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풍랑에서 만난 제자들의 이미지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때 막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며 잔잔케 하시며 했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화면에 있는 24절과 2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풍랑 가운데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니까 막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새로운 믿음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정죄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를 붙잡는 것이고 미래의 불안 속에서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며 복음을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내가 자녀임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속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불안하니? 왜 낙심하니? 네 믿음 지금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풍랑을 보며 무서워하고 움츠려들며 주여 나이가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뱃머리는 예수에 가서 무릎 꿇고 주여, 주님은 풍랑을 만나도 이 배가 끝까지 목적지 가게 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어리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새로운 힘을 달라고,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건 없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화면에 있는 내 감정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감정, 내 생각은 이렇게 막 나를 요동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지? 지금 상황은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부활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 풍랑, 절망, 나를 하지만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결국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마귀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속삭이고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이걸 계속 질문하며 나에게 선언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설교를 듣고 아멘 하며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계속 설교를 내 삶에 적용해야만 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하호하며 저문을 나서봤자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감정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뭘 말하고 있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과연 그걸 적용할 수 있겠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것만 생각난 사람은 그래,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들려오는 이상한 풍월 같은 이야기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삶을 적용한 힘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7, 8월 신약 성경 통독, 왜 겨울에 구약 성경 통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신앙이 됐으면 여러분 나이만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이 됐으면 암송 구절도 어느 정도 툭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키지 않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가끔 새벽에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직분자 나이만큼 성경 암송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일원중앙교회 암송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한 100개 정도 읽고, 그러면 제가 큰일 나겠죠? 우리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하면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툭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복해요. 그게 없다면 적어도 주일날 이 말씀을 집에 가서라도 계속 내 속사람에게 선언하고, 야, 이거 사단이 주는 거구나, 내가 무장할 때구나,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전신갑주 입어야지, 전신갑주 입어야지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 입는 것은 노예와 같이 나를 학대하는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기백을 가지고,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불안하고 풍랑이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 라고 선언하는 예수의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을 써라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 그럼 언제 입어야 돼요? 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한 행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픈 말씀이에요. 이거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날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악한 날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풍랑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날을 마주한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날을 마주하기 전에 뭘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예수를 믿고 나아가지만 악한 날을 마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
다시 말하자면 전쟁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평탄하고 내가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를 가벼이 하고 예배를 가벼이 하고 말씀 훈련을 가벼이 했을 때 이 전신갑주를 어디 있는지 놓치면 악한 날이 왔을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가 옷장 안에 고스란히 걸려 있어서 언젠가 악한 날이 오기 전에 그때 입어야 하지 않은 순간 전쟁은 터지면 그냥 사단 마귀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관계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그래, 네가 옷 입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로봇 영화를 보면 로봇가 어떻게 해요? 악당이 변신할 때까지 기다려 주잖아요. 팔이 붓고 변신할 때까지 이렇게. 그런 착한 악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귀는 기다려 주잖아요. 여러분, 장갑 끼고 발에 허리띠에 투구를 쓰는 것까지 마귀가 기다려 주잖아요. 투구를 못 썼네? 투구 못 쓴 머리를 때려요. 여기를 무장 못했어요? 여기를 공격하는 게 마귀. 그래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그 뜨거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좀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버지니아 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두 여인이 참 안타깝게도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은 자식까지도 잃고. 근데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사는데 더 안타까운 건 둘 다 병에 걸렸어요. 한 사람은 암에, 한 사람은 백혈병에. 남편도 잃고 심지어 어떤 여인은 자식도 잃고 암과 백혈병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첫 번째 여인은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습관,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빗대다니면 늘 전신갑주를 입고 있던 성도였던 거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어요. 괜찮으시냐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상황이 나빠질수록 그분이 저에게 더 가까이 오세요. 조금만 더 나빠지면 저는 불행할 능력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분이 이토록 가까이 오시니까요. 저는 이토록 붙들리고 이토록 귀히 여김을 받으며 이토록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껴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고통이 없겠어요? 고통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있죠. 근데 평상시에 뭘 입은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하나님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탄이 몸으로도 치고 남편으로도 치고 환경과 상황으로도 계속 공격하는데도 이 여인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과 훈련과 순종의 삶을 가까이 했더니 어떤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한 친밀함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고백할 수 없는, 목사님 있잖아요,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나는 이렇게 암 환자지만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게 느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두 번째 여인은 평상시 게으르였어요. 나중에요, 목사님 말씀 훈련합시다. 나중에요. 기도해야죠. 나중에요. 시간 되면 할게요. 계속. 근데 그 여인에게 똑같은 악한 날이 왔어. 남편도 잃고 백혈병에 걸려 안타까운 상황에 있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그녀를 무너뜨리게 한 게 뭔지 알아요?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이 주는 자기 마음의 무너짐이었어. 몸이 아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 옛날에는 잘 뛰었는데 이제 못 뛰어. 옛날에는 저 멀리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병들어서 못 먹어. 옛날에는 하하호흡하면서 카페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는 병실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막 무너져. 마음이 완전히 땅바닥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첫 번째 여인, 같이 교회 다니는 여인은 얼굴이 다른 거예요. 병원 신방을 가고 첫 번째 여인 만나고 두 번째 여인 만나는데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친구는 저렇게 환하게 빛나는데 난 힘이 없어요. 나는 무너졌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전투는 이미 시작됐어요. 전투 한복판에 우리는 있어요. 언젠가 악한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잠시 기다려줘, 나 전신갑 좀 입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평범한 날에 무장한 사람은 승리하지만 평화한 날에 무장하지 않고 나중에요 한 사람은 바닥까지 무너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이미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7, 8월에 그냥 무난히 나태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던히 성경 읽고 무던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풍랑이 여러분한테 왔을 때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받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도망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무던히 기도하고 무던히 말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주님,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그 손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바로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 두 손 높이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상,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대상, 여러분을 낭만케 하고 좌절하게 하는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염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 여러분의 상황을 몰아세우고 여러분의 연약한 빈틈을 치고받는 관계, 사탄 마귀가 그 세 가지 입체적인 삼중적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응하며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빈틈을 굉장히 집요하게 마치 레슬링으로 씨름하듯 여러분을 꼬집고 찌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린 저 문을 나서면 무장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악한 날이 오기 전에 무장하겠습니다. 악한 날이 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날이 오기 전에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역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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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게 하고 격동케 하며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노르고 흔들고 많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수많은 나의 머릿속에 있는 연약함, 생각, 그것을 집요하게 파도드는 사단의 관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지심을 받은 자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전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 문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문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버지와 전쟁터에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찾을 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 쥐어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적을 몰라서 오늘도 패배하고 적의 관계를 몰라서 오늘도 낭망하며 적의 우리 어떤 빈틈을 노린지 몰라서 그냥 얻어맞은 채로 있던 우리가 이제는 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깨달아 저 문을 나설 때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속사람에게 선언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